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효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7장 찬송가 277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근두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부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악인에게는 이런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그 시작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로 시작이 되죠.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충 무엇일지 짐작이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 악인에게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본문에 말하는 이 악한 사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참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참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사람들로부터서는 존경 어린 시선을 받았던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들에 대해서 신랄하도록 비판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대놓고 이들을 비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죄악들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판하였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구약의 이 시편 기자가 이 기록을 남길 당시에도 이와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은 좀 어떨까요? 오늘날은 좀 다를까요?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이나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 좀처럼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빠져드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지고 정욕에 대한 탐심에 빠지며 명예와 권력의 맛을 알아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 초년생이기에 이러한 덫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혹여나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주의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묵상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 중요한 일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로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사모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역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현수막이 이렇게 운동장 앞에 벤치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 현수막에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글귀입니다.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글귀의 구절을 제가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 하나님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어떤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생활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 삶을 살면서 혹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살지 모르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며 시기하며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 그것은 우리 안에 뭔가 엉켜 있는 죄악된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막 싫어지는 것입니다. 막 후벼 파니까. 만약 자신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면,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가슴 한자리에서 막 아파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되겠지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이 죄악 덩어리가 주는 달콤함,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찔려오는 말씀을 들어도 얼른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 달콤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합니까? 21절 중반 이하를 보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안에 있는 엉켜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우리 앞에 이렇게 내놓는다라면 우리가 부끄러워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2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참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보다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인애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삶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저 겉모양은 반듯한 것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의 시선들이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구원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 삶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잃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되 이제부터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으로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가 참으로 달콤하게 보암직도 하게 먹음직도 하게 보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끌고 우리의 생각을 끄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헛된 생각을 품거나 세상의 것을 품고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한다라면 이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갈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겸손하게 머무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부흥을 이루었는데 이 부흥이 오늘날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매겨져 있는지, 참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한국 교회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잘못됨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 전국에 있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